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오늘 말씀 핵심되는 키가 되는 패시지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예,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요. 믿음이 강해져야 될 그들에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받는 것입니다. 이 너희가 받되라는 것은 그들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을 바라며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한다라는 것은 정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존중해 주라는 것이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견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잘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존중과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를 배려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존중해 주고 또 인정해 주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 말은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상대방의 주장과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라. 따지지 말라. 어떤 것이 옳은지 가려내지 말라. 너무 강하게 자기 주장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강하게 자기의 생각을 있는 거 다 말하지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잘 경청하고 들어주고 겸손하게 받아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영적인 포용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포용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리더십들을 존중하고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사랑하고 용납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대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판은 공동체가 갈등하고 분열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은 이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3절에 보세요.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수용했다라는 것이죠. 10절에도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존중해 주는 것. 부부 사이에도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요구하지 말고 내가 옳다 주장하지 말고 존중해 주고
인정해주고 잘 경청해주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리더들과 순장과 순원들 사이에, 또 목사와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 경청하고 서로 겸손하고 따지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잘 들어주고 겸손하게 하라는 것, 존중해 주라는 것,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적용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들은 바울이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 당시 이방 신전에 바쳤던 음식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기와 포도주는 먹지 않고 야채만 먹을 수 있잖아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먹는 자 믿음이 강한 자죠. 먹지 않는 자 약한 자를 말합니다.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저렇게 모든 것을 다 먹는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이라고 했지만 이 강한 자, 연약한 자 모든 자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웰컴,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하인에 대한 비판을 나옵니다. 남의 하인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 하인은 비판하는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에게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가 비판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연약한 하인을, 연약한 믿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갈 것이니 너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에게 그 하인의 주인된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인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변화시키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이 어떤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안식일날, 유월절 이런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 24시간 7일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귀한 날이구나. 이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나니, 각각 이렇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어다. 자기 양심대로 그렇게 확신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죠. 6절에도 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또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들, 또 연약한 자들, 모든 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먹지 아니하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감사하니, 둘 다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니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먹고 먹지 않고 귀히 여기고 귀하지 않는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가서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어 있으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 강한 자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가 되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서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연약한 자, 강한 자, 이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들, 산자나 죽은 자, 강한 자, 연약한 자, 모든 사람들의 주인,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리라.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11절에 보니까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으니, 이러므로 12절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기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형제들에 대해서 비판한 것, 형제들을 업신여겼던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과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 하는 말들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 되시니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우리가 이해해주고 그들의 의견들을 잘 경청해주고 인정해주고 논쟁하거나 따지거나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형제 자매들 모든 사람들에 비해 우리가 겸손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십자가의 피가 모든 사람들을,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이니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또 인정해 주면서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3절입니다.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 주를 위한 삶인 것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 모두 오늘 기억하면서 형제자매들을 귀하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또 존귀한 마음,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겼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가 모든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기며 존귀하게 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다 씻습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믿음이 강한 자, 연약한 자,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 모두가 존귀하게 여기며 겸손하게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